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지금 통과될 수 있는 첫 번째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입법부에 거치지 않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광교 저수지가 있죠. 지금 첫 번째 통과됐다는 건 광교 저수지가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갔다는 것이죠.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표가 안 납니다. 관심 없는 사람 모릅니다. 근데 저수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별로 관심 없는 분은 모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단계의 첫 번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1년, 2년으로 이걸로 인해서 지나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온 사회가 다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밀려올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그리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바르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예배 그 홍보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님, 부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 1분 30초 정도 되는 이 영상을 보면 많은 그 메시지들을 함축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현실이 됐어요. 미국도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헌법이 세워진 미국도 지금 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되면서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주례는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 남녀가 결혼하여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들이 옳은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인본주의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이 연합예배를 지금 집회를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저도 많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합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당 교파를 초월해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보통 교회들은 7시 그리고 9시 11시 예배를 큰 교회들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다 11시 예배는 시청 앞에 서울역 그리고 광화문 그 광장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3부 예배부터는 안 드리고 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시청 앞 광화문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정당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남,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분별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도 말씀으로, 사회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그릇된 대로 자기 한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약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 제약된 길로 가는 사람을 또 옳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계에서 가장 한때 최고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아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의 회장입니다. 그 회장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토크쇼에 나와서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전 세계 가장 부자로 가는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심을 믿었는데 자기 아들인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환 수술한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성전환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의 그 가정에만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 한국교회가 반대합니까? 여러분 반대합니까? 이걸 반대합니까? 반대하지 않죠. 성경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갇힌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단어에는 굉장히 너무나 좋은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가 그런 일을 아주 제일 우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적 지향하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차별합니까? 한국교회는 헌법으로 어떤 부분에도 동성애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성전환 수술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고 그게 맞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동성애가 들어오면,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그런 부분들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자료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때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전에는 이렇게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는 이 말씀으로 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이게 죄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는 처음 교회 세력되면서부터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고 또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성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이 성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그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지금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보응이 제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고백을 하는데 유방절제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보통 유방절제술 하면 어떨 때 유방절제 수술 합니까? 유방암일 때 어쩔 수 없이 유방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유방절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그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간호원이 그 간호사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여기 보셨지만 올림픽 때 여자 수영 종목에 남자 선수가 나는 동성이야, 나는 여성이야 이렇게 말한 걸로 해서 성전환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자 선수가 여자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싱에서 XY 유전자를 가진 이 남자가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여자 선수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시합이 되겠나요? 한 방 맞고 코뼈가 바로 부러지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무려 두 명의 여자 종목에 두 명의 남자 선수가 나는 여성이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선수를 여자로 인정하고 여자 종목에 출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동성애가 성행하면 늘어나면 지금 유럽 같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 그래서 저출산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여기 영상에도 본 것처럼 성의 가지수가 58가지가 있다.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는 나 남자 할래요. 남자로 인정되고 오후에는 나 여자 할래요. 그럼 여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성을 워낙 자주 바꾸니까 법으로 1년에 성은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또 새롭게 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성의 정체성을 모르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의 99%가 이 동성애로 에이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동성애법이 통과될 수 있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본인들끼리
같은 동성끼리 결혼해가 같이 살면서 너는 남편에 너는 내가 아내 할게 이렇게 해놓고 그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2년 안에 거의 다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핵심 3가지 성의 정체성을 어떤 성이든 내가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걸로 계속 벌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금 이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나중에 이거 교회에서는 다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교회에서만 설교합니까? 그 찍힌 이 영상이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도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들은 이 동생이라도 이거 보고 이거 내가 차별받았다고 얘기하면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금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탄압에 대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이 성이라는 동성애법이라는 이 내용으로 지금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동성애자들 소수자들이 본인들이 좋아서 동성끼리 그렇게 만나고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아이 보고 너 그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거짓말한 사람을 더 옹호하는 이런 여론이 된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것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 내 자녀가 내 아들을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예요.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사이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더 심각한 건 결혼할 때는 남녀가 결혼했는데 내 며느리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돼서 며느리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면 차별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제 성의 정체성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해서 그 모든 양육권을 다 박탈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국이 전체 OECD 국가가
38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금지된 것이 있다고 해요. 5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춘, 그리고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그리고 포르노, 그리고 대마초. 이 OECD 38개국에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매춘, 사촌결혼, 또 동성결혼, 포르노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80%가 이걸 다 통과시켰습니다.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60%가 허용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를 허용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습니다. 38개국 중에 유일하게 허용하지 않은 나라 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마지막 보류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대한민국만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우리가 다 모여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맞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면.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그날은 점심 식사도 여기서 간단히 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준비물 이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 집회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동성애법, 그리고 사상에 대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10월 27일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예배자임을,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200만이 모일 때 이 뜻이 다시 저렇게 통과된 그 나라들이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다시 재제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이 복음의 물결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